할렐루야.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세계로 운함 학생들도 돌아왔고, 이제 세계로 교회 교육기관 모든 학생들도 2학기에 더욱더 잘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지만은 때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 잊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제가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고등학교 우리 친구였는데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해가지고 정말 마산 인문계에 못 들어가고 그 변두리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는 경남 고성에서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했는 학생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3년 장학금과 용돈까지 받으면서 우리 학교로 오게 된 경우죠. 그래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할머님 밑에서 자랐는데, 정말 이 친구는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걸어다니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먼 거리까지 교회에 빠짐없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제가 끌려간 거죠. 계속 그 친구는 저의 신앙을 잘 케어하고, 저뿐만 아니라 연약한 친구들을 잘 케어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했던 정말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대학 입학 수능 시험 일주일 전에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재들이 이 친구한테 겹치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너무 사칠스러울 정도로 정말 미안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3년 내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저 같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그런데도 입에 불평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제가 카이로스 타이밍이죠. 서울에 있다가 30년 만에 내려왔는데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되고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교통사고가 정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여러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참 세상에서 아주 마산에서 진짜 네 번째 부유한, 현금 동력으로 네 번째로 아주 부자인 집에 여자랑 결혼해가지고요, 정말 잘 살다가 나중에는 능력이 없다고 이혼 당하고 한 달 전에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홀로 되어서 진짜 부모 없이 그렇게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친구를 만나서 그때 왜 하나님을 떠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상에 지금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참 멀리 돌아왔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이 친구를 신실하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매일 눈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사업은 이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세계로 운함 기도 아카데미에 왔는데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뜻하지 못한 결과 나왔죠. 교육감 선거도
뜻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죠. 연거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요, 정말 물론 뭐 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고를 만들어 줄 때는 나중에 큰 산이 있을 거라고 성경적인 긍정적인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멀스멀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정차되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잠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 친구와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 구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구절이 나오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절에요, 이 구절 보세요. 잠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구약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할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예언을 주실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세에 이 말씀이 주어진 이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아수르라는 이 외세에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유린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맞냐라고 많이 나올 정도였죠. 설상가상으로 이때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는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구냐면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너무나 무능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죠. 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켰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저런 왕은 아예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저 임마누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국가 리더십이 무너지고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이때에 이런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그 긴 침묵했던 그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돌아가면서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점령되어 철저히 짓밟히고 로마에 점령당합니다. 아무 그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 말씀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암울하고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복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느끼는 순간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병도 안 걸리고 고난도 없고 평생 꽃길만 걷는 그런 만사형통의 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큰 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때로는 큰 실패로 인해서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복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2절 말씀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그 앞에 구절이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을요 내가 마주치지 않게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위협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물 안에서요. 물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에 안 들어가게끔 내가 하나님 좀 손 좀 써주세요. 저 물을 마르게 해주십시오. 저 불이 나를 사르지 않도록 저 불 좀 그냥 꺼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물 안에서, 불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는 문제 해결에 어떻게 보면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참 유튜브 때문에 많은 청년들한테 전화가 오고 청년들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으면요, 청년들이, 특히 실업자인 청년들이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직장 달라고, 또 뭐 결혼으로 하나님 좋은 자매 달라고 결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한 달간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딱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자매 만나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친구, 그 청년은 오지 않습니다. 참, 직장을 구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직장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모든 우선순위에 직장이 딱 자기의 우상의 우선순위에 딱 잡히고 교회고 뭐고 사라지게 됩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인 경우는 많고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가 이 기도를 들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면 떠나게 될 텐데 참 이게 아픈 현실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면 나에게서 떠나갈 텐데 라는 하나님의 걱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봤으니까요 이제 신약의 임마누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요 구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신약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PPT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을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임마누엘의 상징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서 뭐 말씀하시고 막 말씀할 때마다 우르릉 꽝꽝 천지가 막 지축이 흔들리고 불이 타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너가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라고 그러죠. 우리는 못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리 부드럽게 많아도
말해도요 온 산이 불이 타고 막 백성들이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이러니까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모세 당신이 가서 만나고 오라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지고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는데 만나고 없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 모세의 부재에 있는 동안 뭐 했을까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아, 내가 안 보이니까 얘들이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구나, 뭔가 형체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이 8평 공간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8평 공간 안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평밖에 안 돼요. 저 지성소는요.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좁디 좁은 8평 공간 안에 왜 들어가려고 하시냐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 스스로 불편함을 무릅쓰고 8평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막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직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사업이 안 되는 그 공간 안에서, 사무실 공간 안에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장님이 얼마나 근심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그 좁은 사무실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작은 방에서 눈물 짓고 있는 아내에게, 그 울면서 작은 방에서 울고 있는 그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내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여러분 성막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서 낙담해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작은 교실에서 눈물 짓고 있는 그 학생에게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 주는, 지성소가 주는, 우리에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 레벨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레벨로 내려와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어른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 아기, 작은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자기의 그 크신,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그 크신 영광을 다 감추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무서워서 못 찾아오잖아요.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오면 아주 연약한 사람들도 찾아와서 우리를 만날 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 가장 가난한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사람도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여러분 감춰져 있습니다. 보통은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수미상관법으로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미상관법은 국어 시간에 잘 배웠겠지만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에 공술의 공수거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난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잖아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시편 8편에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있는데요,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로 나오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중간에 주가 지으신 달과 별, 그리고 동물과 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가운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마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요, 마태복음의 수미상관법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미상관법으로 임마누엘이요, 처음 1장에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장에 처음에 나오죠.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마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똑같이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미상관법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요, 마태복음 전체가 뭔 내용일까요?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 내용이고 그 가운데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구조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마태복음이라는 이 구조 틀만 보더라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고 아픔과 이걸 느끼고, 그리고 이 감싸 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를 마태복음 책 통째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안는 모양으로 감싸 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셔서 올라가셨지만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내 마음 안에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요, 구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이걸 지켜라 했는데 도망가잖아요. 안 지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눈앞에 서셨다라는 거죠. 섰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제자들 도망가 버린다.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구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내려와서 우리 눈앞에 섰는데도 안 되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너희들이 못 도망가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다시 앞에, 구약에서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고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간증을 하나 더 하면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 들었는데, 이분이 참 미국에서 신실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혼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했는데 다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힘들고 눈물 짓고 이혼당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아무런 응답도 없었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픈 이민자들의 아픔을 돕기 위해서, 너가 먼저 이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하나님은 늘 그분과 함께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수많은 앞으로 그분과 비슷한 이 이민 와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또 유산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거는 다 나중에 그 사람, 그런 비슷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잖아요. 미리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을 다 체휼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